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겠죠. 그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죠. 한 절씩.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입니다. 처음 옷은 급소를 가리고 추위를 막는 용도에서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구별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이 기능은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특별한 옷은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의 색깔, 왕족과 귀족의 색깔이 달랐고 사용하는 재료도 달랐습니다. 디자인도 다 다르죠. 지금은 이제 브랜드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만한 값을 그게 그만한 값을 할까 싶은 핸드백, 구두, 옷, 가방에 어마한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죠. 가끔 이제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보면 비싼 그 로고가 다 붙어 있는 핸드백이나 이런 거 진열된 걸 구경하면 나는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막 입센로랑 뭐 이런 게 왕산만하게 박혀 있더라고요. 막 몇백만 원짜리 그 구두나 뭐 이런 거에 옷에 가방에. 근데 전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들고 다녀요. 대표적인 것이 저는 자동차 보면 벤츠 같아요. 이게 디자인이 솔직히 예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전혀 미적인 고려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벤츠 마크가 자동차 그것도 정 가운데 왕산만하게 있죠. 우리나라 현대거나 기아는 겸손하게 잘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세죠. 그 상표가 깡패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살 수 없습니다. 워낙 비싸서요. 그래서 로고가 지금은 브랜드가 깡패죠.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고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니네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상류층들이 들고 다니는 건 또 다르다네요.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류의 것은 또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값도 어마무지하고요. 제사장의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입을 수 있죠. 이 특별한 사람을 위한 옷이니 만들 때도 특별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이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휘장 같은 거는 전체 공동체에 보통 사람의 헌신, 보통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의 기술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휘장입니다. 다만 크니까 여러 사람의 정성이 이제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러나 제사장의 옷은 보통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영역에 인정받은 사람이 만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재료도 비싸요. 그 옷은 금실이 포함된 비교적 비싼 재료로 만듭니다. 왜냐? 그 직분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분을 위해서 이런 옷을 입혔을까요? 옷은 여러 기능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옷은 가리는 역할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으로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그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이 이제 이렇게 옷을 입죠. 군인들도 또 의사나 간호사나 다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뭐 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권위를 상징하죠. 그런 옷들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근데 굳이 옷으로
그 권위를 나타낼까요? 목사님들도 신부들 옷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옷으로 가리는 거고 옷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 입는 거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면에서 찬성을 하는 건 아니 별로 권위도 없는데 옷으로라도 좀 가리는 게 안 날까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해요. 거기에는 이제 찬반 논란이 총회에도 있어요. 이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찬성하는 논리도 그다지 좋지 않고 반대하는 논리도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은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게 쓰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대하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해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가운은 제사장 가운이 아니에요. 목사직이 제사장직이 아니고요. 그 기원도 제사장 옷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옷을 잘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대학 졸업할 때 입는 학사 가운이랑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법관들 옷하고도 좀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가운의 유래가 목사님들 가운의 유래는 스위스 이제 칼빈 시대 스위스 사회에서 입던 거예요. 법관들이 입던 옷하고 그다음 국회의원들도 그런 옷을 입었어요. 공의원.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 그거를 이제 학위 가운이라고 그러죠. 학위 가운이에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또 박사 가운 입고 나오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게 그러라고 입는 옷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구분해야 되겠다. 좀 신부처럼은 아니라도 좀 겸손하게 소박하게 검소하게 구분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만든 거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는 신부님들이 입는 흔히 말하는 로만 칼라라고 그러죠. 저는 넥타이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이건 로만 칼라가 아니고 이건 차이나식 칼라예요. 로만 칼라도 왜 목사님들이 로만 칼라를 입냐 그러는데 로만 칼라를 제일 먼저 입기 시작한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먼저 입은 게 아니고 목사들이 먼저 이 로만 칼라를 입었어요. 근데 유행이 저쪽 동네에서 먼저 유행을 했을 뿐이고 이쪽 목사님들은 그거 이제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쪽 걸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의미는 그다지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을 입힌 건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래 별 볼 일 없다. 사람들 중에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거다. 내가 특별하게 쓰려고 선택한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하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은 특별한 존재하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좀 특별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분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니캉네캉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분하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특별한 옷에는 특별한 무게가 얹히는 법입니다. 그 존중받음에도 그만한 무게가 있어요.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무게가 나오죠. 어깨에 걸린 어깨 바지에 있는 겁니다.
어깨 바지에 이 이제 보통 목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아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 예, 스톨 이놈의 스토리 이 스톨이 멍에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이 매는 이 스톨 비슷한 이 어깨 바지 둘에 이제 보석 두 개 호마노 전번에 사진으로 봤죠. 호마노라는 보석. 그러니까 그 호마노라는 보석을 양 옆에 이제 금태에 물려서 이제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그런데 보석이 무거운 건 아니고요. 보석에 그 이름을 새겨요. 도장처럼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보석이 무거운 게 아니고요. 보석에 새겨진 그 이름들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때 어깨바지를 이렇게 딱 걸치게 되면 그러면 이 여기에 어깨에 있는 그 보석의 무게도 이렇게 얹히겠죠. 그런데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톨에도 이제 밑에 제 스톨은 제가 원래 쓰던 스톨에는 아무런 무늬가 없어요. 아무런 무늬가 없는데 하나 이제 색깔이 조금 칙칙한 색깔이어서 이제 그냥 늘 쓰던 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 문양도 뭐 뜻도 잘 모르는 문양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요. 그런데 스톨도 멍에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또 성령 오시는 성령, 교회 그런 것이 이제 이니셜로 박혀 있죠. 아이콘으로 박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일종의 다 무게입니다. 제사장은 견대를 어깨에 맬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깨에 매는 것과 같은 무게를 져야 합니다. 우린 다 사랑받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 사랑받음과 그 존경받음에 딸려오는 특별한 책임에 대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평하죠. 그러나 그 이름에 걸린 무게는 잘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사장의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지파의 무게가 그 어깨에 얹히는 겁니다. 제사장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무게가 얹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는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바깥에서 행동 잘못하면 다 아버지 욕먹이는 일이다. 뭐 이런 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뭐라 그럴까요?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행동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먹칠한다, 나라가 망신을 얻는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애국주의인데 그게 좋기도 하고 또 썩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좋기도 한 거고요. 일장일단이 있다는 뜻이죠. 무게가 딸린 옷이 있어요. 진짜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가 딸린 이름이 있어요. 옷의 무게, 이름의 무게, 직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는 이름의 무게가 있지 않겠어요? 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성도, 그리스도인, 또 어느 교회 교인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이름에 무게가 달린 거죠. 그런 무게가 감당하기 싫으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제가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저 날라리예요. 내가 뭐 집사기는 한데 그냥 뭐 대충 다녀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안다는 거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고 싶지 않거나 무겁다고 느끼는 거죠.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옷이요. 뭐 목사님도, 재판장도, 선생님도, 의사도, 뭐 간호사도 다 소방관도, 군인도, 경찰도 다 특별한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혹 특별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 그분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은총임을 알아서 늘 겸손히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이름값, 밥값, 옷값, 나이값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분하십니다. 어느 교회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무엇을 위한 직분자로 구분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무게에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고 영광스러움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임의 사람이라 무게가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나누니까 어떤 사람은 보석이 먼저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무게에 눌릴 게 아니라 그 보석을 닦으면서 이 직분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옷을 간수할 때 보석도 늘 닦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영광스러움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닦는 마음도 귀한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 그 사람과 그 직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구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나 만들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하신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새를 위하여 부름을 입은 쓰임을 받은 지혜로운 영을 가진 사람, 참 저는 이게 더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위하여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신 사람, 사모할 만한 직분이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역자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분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시 새삼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앞에
이 아침 다시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또는 존중받는 사람,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름과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기도하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끄덕끄덕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요원들과 교회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자랑과 이 세상의 헛된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참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이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름과 직분을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이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 아이값을 하는 업값을 하는 밥값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주님의 종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의 제사장들을 주께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신 옷을 입혀 그 연약함을 가리워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 우리로 가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분자들이죠. 목사든 선교사든 장로님이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직분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손에 붙들린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늘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사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품고 있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침 그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둘중에
죄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으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으소서, 주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며 그 거룩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과 직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을 더욱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소명을 위하여 더 수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사용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가진 소명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손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